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듯이 또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응답의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제자를 세우는 건데 우리에게 제자가 와 있는데도 못 보는 이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역자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 생명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저들의 10년, 20년 후에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를 보면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맡은 그 기간만 생각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릴 적부터 큰 인물들은 싹을 봐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볼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저 아버지 양을 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시대를 맡겨도 되는 이유를 깨달아 봤듯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불칠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3부, 사명자 가이드 3부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모든 결정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데 그것도 그냥 뭐 누리라니까 아무 데서나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무 데서나 누려야 돼요. 그걸 우리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있는 모든 형상을 누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누리는데 뭐 교회에서 뭐 교회까지 가서 뭘 누려. 나 혼자 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진짜 개인이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 그런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게 전국적으로 보이고 세계적으로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삼겹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줄을 갖고 있으면 끊어지기가 쉬워요. 두 줄, 세 줄로 묶어지면요. 절대로 안 끊어져. 이게 이제 자기가 책임감이 없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는 다 와서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자기네 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까.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가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조금만 해도요, 이 나라 5천만 명이 하나가 돼버리면요, 저 12억, 15억 저 중국도 우리를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이게 북한이 저기 대단한 나라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가 되잖아. 다 하면. 저게 무서운 거예요, 저게. 우리보다 숫자도 작은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저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뭐가 되잖아요. 뭐 호남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낀 사람이 이제 제 자신이죠. 우리는 충청도고 바로 옆에 전라북도인데 우리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뭐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이게 뭐가 갈등이 생기면 충청도 아이들은 혼자 나와.
근데 전라도북도 애들은 막 떼거리 나온다고. 떼거리 나와. 아마 동네 애들 다 나오는 것 같아. 우리 동네에 가도 누구한테 충청도애한테 특히 이제 자기네 다른 도 사람들한테 당했다 그러면 막 똘똘 묻혀서 나와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혼자 떨려 나오는 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런 현상이 지금도 정치를 통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속감을 이걸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 교단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 다 누리면 되는 건데. 사단이 굉장히 수준 높게 우리를 살살 이렇게 진짜 축복을 모르게 만든다고. 어떤 사람은 또 본부 활동을 잘 하는데 교회 활동은 또 안 해. 그게 얼마나 웃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다락방교회가,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단 교회도 80%가 미자립이라고 하잖아요. 뭐 본부 가서는 활동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개교에 오면 싱겁잖아요. 뭔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해줘.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다 뭐가 이렇게 참 말은 맞아요. 본인이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문 열어놓은 것을 참 너무 답답한 것들이 참 내가 현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참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말하면 또 율법이래. 복음 못 내려서 하는 말이래.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그죠? 살리는 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12강, 그죠?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구하는데 뭘 구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찾으려면 내가 뭘 찾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두드리는데 어디를 두드려야 되냐면 저 벽을 두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그래, 문을 두드려 문 열어주지. 벽 두드리면 벽을 어떻게 열어? 그러니까 찾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구하는 대상이 필요하러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되고, 제자를 찾으려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열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어요. 영접이라고 그랬죠. 여기 영접 그랬어요. 영접은 우리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초인종을. 우리가 어느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죠. 그러면 안에서 소리가 나죠. 지금은 다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아, 누구구나. 목사님 오셨구나. 그리고 문 열어주잖아요. 이게 도둑놈하고 우리의 주님하고 다른 거예요. 도둑놈, 마귀는 초청 안 해도 온다고요. 인격이 있는 사람은 초대를 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문을 두드리게 돼 있다고, 예수님도. 그래서 영접하는 우리가 예수님도 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안 도와준다니까. 왜 그냥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도둑놈처럼 막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고 들어오는 건 그건 다 강도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이 없이 오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건 나쁜 놈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죠. 내 시간을 왜 뺐냔 말이에요. 그죠? 그냥 쓸데없이 와서 잔소리하고 가고 내 시간 없는데 그런 거 싫어한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라고 안 하는데 가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깥에 서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때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두드리는데 내가 만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연단 말이에요. 누가 좋은 얘기 해줘도 절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귓구녕 닫아놓고 안 듣어요. 노트다 다 써놓고도 안 들어요. 실천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영접 이전에 알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영접 이전에 알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또 이 신자를 만났을 때는 영접의 의미를 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은 의미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처음 불신자로 만났을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 원래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이 아니야. 막 나무다 절하고 돼지 대가리에다 절하고 뭐 명태 대가리에다 절하고 막. 아니 우리가 정복자인데 정복자인데 패배자로 살고 있다니까. 그 이유가 어디냐? 창세기 3장이라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만 설명해도 되잖아요. 이게. 응?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걸 해결해놓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헷갈리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신분을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사람의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그죠?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다락방에서 영접 방법이 뭐냐. 다락방 하다가 새신자가 왔단 말이에요. 누가 들리러 왔어. 그때는 반드시 이 사람 중심으로 먼저 메시지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잠깐이라도. 그래야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아 저렇게 전도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제자 훈련도 될 수가 있어.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따로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직접 우리가 영접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봐서 그래. 여러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봐서 그랬더니 그런 걸 못 봤다니까. 이렇게 뭘 하는 걸 못 봤다니까. 누가 그걸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지금 헤매는 거. 봐도 또 이상하게 거꾸로 본다고. 나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처럼 못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그죠? 새가족 중심 얼마나 좋냐면요. 그때 간단하게 이 메시지 전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 메시지를 여기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복잡하면 더 헷갈려. 간단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전도에서 영접 방법. 개인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 전도에서 영접하는 데는 상대방이 신앙 고백이 정확히 나와야 돼. 신앙 고백이. 뭐 나와야 되느냐? 우리 집의 문제가 이게 부모 문제가 아니고 조상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상, 우리 가문에 쭉 흘러오는 영적인 문제구나.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이 결론이 내려야 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다 피해자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 집이 징그러지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는구나. 이 결론 내려야 돼. 응? 여러분도 똑같잖아.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응?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가 사회 가야 되는데, 막 애들도 아파서 고 무슨 사건 벌어져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완전히 꺾어야 돼. 누구 한 사람은 그걸 악력을 담당해야 돼. 우리는
나는 이렇게 우리 교단에 유 목사님이 참 너무나 그분이 대단하다. 그죠? 그분이 세상적으로 다른 교단하고 타협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돌아다니시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러고 다녔으면요. 우리 교단은 벌써요. 그냥 일반 교단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 외에는 안 하려고. 이렇게 다 선을 그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선을 안 그으면 하나님이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었기에 하나님 자녀 됐지. 그러나 마귀가 볼 때는요.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장난쳐도 된다니까. 이거 뭐 성도들 이거 아무 힘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거 똑같아. 저 장로교 여호와 증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현장에 가가지고 장로교 교패 붙인 데 들어가라잖아.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용도 없고 이것들은 말이야. 응? 이것들은 말씀 한마디도 제대로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건드리라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응? 뭐 복음 하자만 이건 완전 장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갖고 놀아도 된다니까. 이게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우리 보고 뭐 시간에 11조 뭐 물질에 11 그거 다 그러잖아요. 왜 장자를 구약시대는 장자를 바쳐라. 응? 안식일이 하루에 일주일에 첫날이 안식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첫날이 주일부터 안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달에 첫날이 어느 자냐 그럼 그것도 몰라. 어?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이잖아요. 주일이 날이요 제대로 재버리면 일주일이 그냥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뭐냐 딱 돼버리면 마귀가 못 건드려. 건드려도 안 돼. 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들잖아. 근데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2번이고 3번이고 하나님 4번이고 5번이고 이런 데로 가는데 뭘 그걸 뭐 장난감이지. 자기 돈 버는 게 일이고 사역이 일인데 사역이 제일 우선인데 그거 마귀가 같이 장난하려고 하는 거지. 장난감밖에 안 됩니다. 심한 고백이요. 철저히 시켜야 돼.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하면 영접시키지 말아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 금목걸이를 갖다가 돼지 목에다 차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영접해라. 무슨 사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냥 복음을 사정해서 드릴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를 아무데나 주냔 말이에요. 자존심이 안 그렇잖아. 어? 정확하게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집을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옛날에 막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복잡했을 때 난 저 복음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고 응? 그분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응? 내가 맨날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어머니 뭐 우리 집에 뭐 엄마가 둘이고 형제간이 많고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다 피해자잖아요. 다 피해자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가해자한테 놔두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원수는 내비두고 우리끼리 맨날 싸워서 엄마 때문에 누가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 스스로가 자멸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너 니네 집에 이런 문제 있냐? 이런 문제 있지? 그렇게 할 것보다 그래서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의 간증을.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 그거 뭐냐? 감정적으로 너도 깨달아라 그 말이거든. 목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다 지네 집에 문제 있으면서 지들 없는 척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가 다 있잖아. 지금 다 박살 내놓고 앉았는데. 근데 이거와 싸우는 시간을 그걸 안 갖고 그게 우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귀한테 우리가 승리하냐고. 절대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의료전도죠. 의료전도는 목사님 막 의사가
특히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부산에 장로님 한 분이 이 심장 수술하는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스님이 와가지고 이 병 고쳐달라 수술해달라니까 그때 장로님이 말했대요. 부처님을 믿어도 이거 안 되지 않냐.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잘못된 거 꼬매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걸 붙이는 건 하나님이다.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님도 예수님 영접했다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이 전도 봉사 나와서 전도할 때 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도로 봉사하러 와가지고는 제대로 환자를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치도 않으면서 자꾸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오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영접해 줘야 되지. 나를 살려야 되니까 영접해 줘야 되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접을 해 주려고 하는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환자고 누가 옆에 해야 되냐? 이제 거기서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전도팀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찬양전도도 마찬가지. 찬양전도. 찬양전도 할 때는 참 사람 마음을 여는데 찬양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새신자인데 와가지고 불신자인데 와가지고 찬양 집회에 찬양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 괜찮은 불신자인데 찬양을 하네. 그래서 가서 찬양하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 열받아 집에 가잖아. 찬양할 때는 내버려둬야 되잖아. 찬양이 마음을 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찬양 잘하시는데 교회 다니셨냐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 자꾸 건든다고. 찬양하는 사람. 그럼 얼마나 짜증나냐고.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사람들 상태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게 오늘 처음 온 사람이다. 그 찬양 우리 옛날에 대학 사역자들이 찬양 페스티벌을 많이 하더라고. 지금은 그것도 안 하던데. 그 찬양하냐고 지들이 다 앞에 찬양하고 새신자 뒤에 와서 앉아요. 그 누가 와서 찬양에 관심이 있는지도 그런 거 살피지도 않아. 그러니까 전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 찬양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찬양할 때 마음을 굉장히 많이 열거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6번째, 초청전도. 초청전도 이제 우리가 페스티벌이 아까 그랬죠. 페스티벌이나 무슨 특강 같은데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내가 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핵심 같은 때 활용하라. 애들 오락에서. 그래서 그 애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확립을 어떻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이게 이렇게 엄청난 모임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주 이렇게 메시지를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도 하는데 산업선교회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딨냐고. 그걸 다 집에서 보고 앉았으니까 된다는 말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도의 영전 목적, 그죠? 병원 전도. 여기는 아까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이 땅에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질병을 당신에게 준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겠냐. 그죠?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질병의 통로를 얘기해 줘야 돼. 질병의 통로. 우리 몸은 면역력으로 이렇게 자율신경으로 딱 돼서 자율신경이 왕성하면 어떤 질병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질병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창세기 3장과 연결된 사건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이 오늘 예수 영접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는 거다.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 하려니까 뭘 찾아야 되느냐.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이제 문제점, 그죠? 상대방에 있는 그 자기들만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이제 하나씩 이제 그걸 발견하면서 치료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새가족, 그죠? 새가족.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영접했는데도 뭐 이렇게 막 영접했다고 뭐가 불이 확 들어온다든지 뭐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영접할 때나 안 할 때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밍밍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자꾸 느낀다고.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상관없다. 그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사명자한테는 뭐라고 하느냐. 사명자.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이 축복. 그죠? 당신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연합할 때 이런 걸 중요하다. 교회가 연합할 때, 교단이 연합할 때는 항상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함께해서 이게 해주는 게 당신을 위해서도 앞으로 모든 일이 중요하다. 이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이 힘이. 그죠? 저 가수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서울에서 막 무슨 모임을 하고 뭐 찬양 노래 무슨 페스티벌 하나 하면 막 표를 며칠 전부터 사가지고 막 거기 KTX 타고 가고 그런 랩런트가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교회 무슨 하는 데는 무슨 닭병 들린 것처럼 와가지고 기어와서 앉아있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죠? 딴 사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와서 이렇게 은혜 받아야 뭔가 역사가 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싹을 보는 거예요. 싹수를.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시골서 살아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뭘 이렇게 쳐다보면 풀 같은 걸 쳐다보기에 뭐 묘자리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잔뜩 심어서 이제 나누지 그걸 이제 묘자리판을 딱 쳐다보면 알아요. 이건 쓸모 있는 나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서부터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걔가 무슨 소리 해도 거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갑니다. 구원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 시대를 쓰임 받는 데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쓸 때는 하나님 나를 믿어야 돼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믿어야 가서 심부름 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안 믿으면 절대로 안 시켜. 그리고 가서 헛소리 하고 엉뚱한 짓 하는데 가서 보내면 안 되잖아. 아, 얘는 어디 가든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보내면 되겠다. 할 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영접했기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시대를 맡기는 데는 아무나한테 안 맡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문을 여는 것을 잘 활용해서 계속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문 열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어놓은 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딱 원칙이 그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건데 참 하나님이 열으신 문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열지도 않은 걸 가서 열라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